기도하고 오늘의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교우들을 주님 불러주심으로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주님 전에 나와 하루 가운데 있었던 모든 피곤과 또 육적인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무게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이전을 찾았나이다. 하나님,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온전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의 사람을 이루듯 하나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였고 또 육신을 위하여 또 살아가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족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은혜마저도 하나님 배부름마저도 우리가 이 예배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하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필요의 모양으로 주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길 원하.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길 원하네.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 주님 닮길 원하네. 나 주님 닮길 원하. 예수님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우리 전심으로 소리 높여 존귀요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시며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예. 또 많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오직 존귀하신 주님께만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시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만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우리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마 이 찬양도 우리가 새롭게 배울 찬양일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이 가사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라든가 우리 삶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함께 하시는 그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아멘.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아멘.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이제 나 돌아와 아멘.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다하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고백을 하는 이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그저 덤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 이미 완벽한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바랄 것도 구할 것도 없노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다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리기보다는 그저 요즘에 나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과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든 아니면 때로는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있을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정말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혹 아니었는지 이 시간 점검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느껴지는 것, 되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풍부에 있든 가난에 있든 연약함 가운데 있든 관계없이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느끼는 삶의 환경들과 감정들이 다를진데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관관계없이 오직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 얻고자 하지도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더 받고자 하지도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며 감사며 존귀에 대한 고백이면 아버지 안에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림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는 예배,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림목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형식과 거칠애가 아닌 본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어쩌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복음의 핵심과 중심을 잃어버린 채 각자의 만족을 찾아 하나님과 교회를 어쩌면 이용하는 신앙으로 머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영예와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일들로 인하여 늘 불만족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주님이 아닌 어쩌면 여전히도 내 감정이, 내가 바라는 그 어떤 일들이, 내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적어도 이것에 모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온전히 주를 향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가운데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고 아멘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좀 멀리서라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목이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영적 성장을 이루라 라는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그 시대 배경을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나눠드렸잖아요. 바로 아마도 정확한 시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네로 황제의 집권 초기든지 그쯤 어느 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에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교회의 박해가 이제 막 시작되게 되고, 교회는 이전에 없었던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장차 다가올 그 환난, 고난,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굳건히 서서 장차 다가올 그 고난에서도 배교하지 말고 배도하지 말므로, 또 특별히 너희에게 장차 오실 그 주님의 은혜와 너희들에게 주어질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의 배경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나 베드로후서는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에 대처하는 어떤 교회의 가르침을 주는 베드로 전서와는 다르게 어쩌면 본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내후외환이라 하여 결국에는 밖으로의 공격과 함께 내부 안에서의 분열로 인해서 하나의 국가가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들 역사 가운데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베드로서가 쓰여지던 이때 당시의 교회는요, 외부로는 로마의 핍박과 고난을 맞이하고 있었으며 내부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이 출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배교하거나 배도하는 자들이 줄을 이어 나오거나 아니면 잘못된 믿음과 열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 가장 극심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온전한 지식을 배워야 하는 성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의 도가 아닌 거짓 진리를 설파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방종한 사생활과 거짓된 교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므로 그들이 본질상 진노와 심판의 자녀임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교리, 그 가르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방종한 사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과 행위의 일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교리를 설파함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그들의 가르치는 거룩함과 그들 제딴의 거룩함과는 다르게 사생활이 굉장히 문란하고 방종하였음에 대해서 보여주며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의 삶은 그 지식과 함께 신행일치의 삶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서 베드로 후서에는요, 특별히 지식 또는 알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잘못된 지식을 전하던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그 속임수에 맞서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식,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안다는 것,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속적인 지혜나 세속적인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지식의 근본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사도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내적인 혼란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세워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세상에 대한 관념들을 무시하거나 역순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따르는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중심을 분명히 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단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단 사역을 하시고 또한 이단 사역을 하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노력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단들에게 거짓된 지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때에 잘못된 것은 알아서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위조 지폐 감별사는 잘못된 위조 지폐들을 공부하거나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온전한 화폐를 계속해서 보고 지속적으로 익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조 지폐가 나타나면 어떤 형태와 모양이라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온전한 지폐에 대한 모든 구조와 그리고 그 모양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거나 틀린 것이 다가오면 분명하게 인식되어 걸러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의한 세계관이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신천지 아니라 그 어떤 이단이 침투한다 할지라도 혹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어느 순간이 있는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깨어 중심을 바로잡은 성도들의 무리를 인하여 거짓된 것과 잘못된 악인들이 교회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가장 옳은 방법이라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하거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정화를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남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듯이 결코 남에 대한 손가락질이나 정죄로는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온전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와 다른 어떤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를 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각자가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고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들은,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거짓말을 유포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지도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의 기준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는 분별력을 잃어버려 그저 선한 미소로 아니면 거짓된 웃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쉬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가 아닌 여러분의 말씀의 기준과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그릇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낼 수 있는 명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것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는 모든 근대의 역사 가운데서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기를 앞으로 장차 또한 때가 가까워올수록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도리어 이런 거짓 교사들과 적그리스도들은 더욱더 많이 양산되어지고 활동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선명한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조금 더 큰 의미에서는 가정을 보호하며 또한 더 큰 의미에서는 교회를 지켜야 하고 더 큰 의미에서는 국가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늘 작은 단위서부터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모든 구원의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심으로 우리가 큰 개혁을 꿈꾸거나 큰 변화를
이루기 이전에 먼저 내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지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된 교리, 잘못된 지식, 그리고 그들의 사생활의 문란함과 방종을 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면으로 거짓 교사의 그런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기준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삶의 증명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서에서의 이야기를 그대로 베드로가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같이 하면이라는 것은 위에서 우리들이 아는 지식과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삶으로 나타내는, 변화하는 어떤 성화의 과정과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성화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넉넉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성화와 성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는 그 폐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폐역이라는 단어의 영어의 버전에는 백슬라이딩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뒤로 낮아빠지는 것을 폐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을 요구하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가치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지금의 결과와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야 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폐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삶이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옵션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이라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늘 지적하듯이 현대교회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하여도 그 신앙이 이전보다 조금 더 성장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예전보다도 더 못한 신앙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이거나 지적이거나 신앙적인 수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있는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진심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 계속해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헤게모니를 다시 가져오는 방법은 단순하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떠들어대든 그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할 때에 잃어버렸던 인심을 되찾게 될 것이고 교회에 대한 평가를 되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씩 헤게모니를 교회 가운데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정치적으로 세상 가운데 뛰어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데모를 하고 운동을 할 때의 그 잃어버렸던 헤게모니를 힘으로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이 신행일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이 헤게모니를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순간적인 짧은 시간에 찰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성장함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이고 내일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금 교회의 영광을 되찾아 물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세상의 헤게모니를 빼앗아오고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에 우리를 온전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를 아는 이를 아는 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뤄야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실질적인 삶과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성경의 기준과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배워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겁하게 변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겁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불완전한 삶이나 문란한 삶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란하고 함부로의 인생을 커버하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삶의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우리의 신행 불일치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여러분 비겁한 변명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며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입술로는 신앙이 좋다 이야기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미소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 같지만 삶에 나타나는 열매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삶의 행동이 온전하지 못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면 결국엔 우리는 그의 신앙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선한 성품이나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거나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선한 행실과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선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아는 자들의 삶은 선한 행실과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예수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과
언행과 행동에서, 여러분의 성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지금까지는 본질적이고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 기준으로부터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책임지는 교회 삶을 지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해 왔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킴으로 지금까지 잘 이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성품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그동안 훈련받은 신앙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린문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을,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오픈 투 우먼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부어 넣어주셔도 결국에는 밑빠진 독이라면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없기에 주시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개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개의 축복을 우리가 얻어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1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의 원리는 저는 단순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보내도 우리로 말미암아 그 양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양이 도리어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내실 리가 없죠. 우리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점검했던 것이 뭐예요? 네가 나를 정말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그때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을 보내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쳐야 되는 목자들의 신앙과 그릇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준비도 되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서 여기에 부흥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 가운데 쏟아진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열린문교회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 새 가족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과연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새 가족들이 열린문교회로 왔다면 도리어 교회라면 치를 떨었을지도 모르겠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기준과 온전한 터 위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진 세월과 고난들을 견뎌낸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잘하였다고, 고맙다고, 그 어려운 순간에 교회를 지켜주고 말씀을 지켜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섰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교회 안으로 나와 여러분이 누린 하나님 말씀에 의한 구원과 축복과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살아내고 통로여야 하는 우리들에게 선한 행실과 선한 성품과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성화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와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모셔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성장을 이루라는 이 메시지는 첫째로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성화될 때에 결국에는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신앙과 그 구원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며,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품과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여러분을 향한 사명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나는 믿음은 좋은데 내 삶의 실천이 약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부단히 영적인 성장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의 신앙이, 저 사람의 지식이 어떻다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현상적인 모습이나 결과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믿음과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달린 것이며 여러분의 성품과 실천에 달려 있음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내며 또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그릇, 거룩한 통로, 거룩한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누워 있는데 여러분 다른 꿈을 꾼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같이 살아가는데 둘의 지향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다면 그 가정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열린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또한 우리 교우들의 관계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족이며 동역자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열린문교회 역사 가운데 동상이몽처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며 목적하는 바가 달라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행해오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괜히 지난날의 아픔을 주신 것도 아닐 것이며, 지금에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동안 견뎌오고 믿음으로 감당해왔던 여러분들, 그 믿음과 충성과 순종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고, 세상에 우리 교회와 같이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이 악하고 분열되고 나뉘어져 있고 인본주의로 가득 찬 세상의 교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꿈을 꾸므로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성공, 축복만을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적한 바를 향하여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삶과
모습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방주의 모습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겠노라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불러주심으로 이곳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의 계획과 생각으로 시드니를 찾았고 열린문교회를 우연히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분열과 갈등과 소송의 아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자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붙잡은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믿음 안에서의 뚝심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칭찬과 격려와 그 축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먼 곳, 그 다음 스테이지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곳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직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 그곳을, 그 사명에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얻은 구원과 축복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았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라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모난 우리의 성품과 삶의 방향을 바꿔주심으로 입술로만 예수를 믿고 입술로만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성품으로, 우리들의 인생으로 하나님 그 믿음을 녹여내므로 이제는 말뿐인 신앙, 껍질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말씀과 실행이 일치하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요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긴 아픔의 시간과 터널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이제는 한 줄기의 광명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충분하오니, 이제는 만족하오니 여기가 좋삼나이다 라는 안주하는 신앙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과 같이 영적 성장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성화를 이루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제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 다음 스텝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교회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전달자의 도구가, 통로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온전한 그릇이 되어 깨끗한 통로가 되어 이제는 열린문교회를 그동안 연단하신 하나님 그 이유를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화하라 말씀하시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성품으로 보이라 말씀하시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신행일치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잃어버렸던 헤게모니를 다시 한번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들의 삶과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보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서에 나오듯이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소식을 들었나이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케 하신다는 주님, 이제는 열린문교회에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 그러한 악한 소문들과 나쁜 이야기거리들과 가십거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열린문교회 안에 생명의 회복의 이야기들,
이곳에서 사랑과 형제가 샘솟아나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얻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들이 세상으로 전파되어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성전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통로로, 하나님 그 가운데 사명자로, 주인공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